멈추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는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영, 우리가 특세 때 나눴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가 바로 루아흐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대기 기자는 특별히 이 표현을 사용하며 지금 하는 말씀이 지금 또 임한 하나님의 영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사랴는 대단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 보시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지만 그 선지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명하신 목사님, 대단하신 목사님 보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뭐 천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고, 여기 변두리에 있는 어떤 곧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들,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아직 뭔가 신령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라고 하는 무명의 선지자에게 임하여 하시는 말씀,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그 개인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랴는 이름 없는 선지자였고 대단하게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왕을 맞아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선지자가 무명하지만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함께하면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만약 그를 찾으면 그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태도와 의견과 의향을 굉장히 존중해 주십니다. 일방적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만나길 원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한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멀리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셔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냥 땡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하시면 어때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베풀어 주시죠. 물론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지만 거저 베풀고 그냥 팔짱만 끼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 또한 늘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엄마 아빠 늙으면은 부양하고 한 달에 얼마씩 줄 거를 막 계산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해주고 그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면서 마음에 바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사랑해주고 또 효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도 동일하다라는 말씀이죠. 아사랴는 예언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참신이 없었습니까? 말씀이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다 있었죠?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하지 않았고 말씀이 있었는데도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은 있었지만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 땅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율법도 없는 것 같은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 4절의 말씀에 환난 날이 찾아오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아가면 돼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나의 지금 삶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은 만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주님을 계속 붙잡으면 반드시 마지막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여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라 하고 열심히 배 타고 건너가다가 뭘 만나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주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가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혐오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행할 때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쭉 나가면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자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었던 아사가 어떻게 해요?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왕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들은 다음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실천을 할까 아니면 뭐 하던 대로 할까 뭐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 마음을 강하게 먹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마음이 흔들려서 옆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 되겠다. 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작하는 모든 시작점이 바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까? 바로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 회복은 그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사는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자기의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중수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단순히 제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 버리는 일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삶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자의 마음 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되고 선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비워내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비워낸 후에 우리의 비어진 마음에 뭘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선한 일들을 채워 넣어서 다시는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마음은 백성들에게도 흘러갑니다.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왕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을 모아요. 유다와 베냐민이 이제 유다의 남유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더 멀리 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이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의 변화, 특별히 리더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왕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럿이 변화될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명만 변화되면 됩니다. 청년부 회장이 변화되면 되고 구역장이 변화가 되면 되고, 우리 한 명 한 명 있는 그 리더가 변화되면 함께 있는 사람은 같이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교회 리더들, 그다음에 교육자들, 또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저를 위해서 저 이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죄 짓고 다니고 못된 짓 하고 다니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로 서 있고 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리더 중직자 앞에 세워져 있는 구역장들, 또 우리 위원장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면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날에 노력해온 모든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 모든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열매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는 예배나 제사는요, 하나님께 다 드렸다, 예배 오늘 잘 드렸다, 끝났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할 의무 다 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항상 예배 후에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언약 체결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듣고 뒤에 이제 우리가 말씀 후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멘.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찾겠다. 그러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도 하죠.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는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무리가 큰 소리와 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이게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뭡니까? 이 맹세를 기뻐하고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든 무리가 같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다. 그리고 사방에 평안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근데 못 만나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좀 진지하게 시간을 오래 두고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네요, 목사님. 이렇게 너무 가볍게 접근을 한단 말이죠. 정말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내가 하루에 1시간씩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주님만을 전심전력해서 찾겠다. 핸드폰 다 꺼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오래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만나기 싫어할까요? 만나고 싶으실까요? 만나고 싶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막 우리를 만나기 싫어갖고 도망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너무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들과 내 내면에 있는 속 시끄러운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가만히 앉아갖고 마음의 모든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시간을 오래 보내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는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왜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왜 경험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너무 짧고 경박하고 대충 기도하고 성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만 하지 진짜 만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만나 주실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발견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찾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여 뜻을 다하고,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을 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냐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삶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하나님이 만남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찾으니까 하나님은 만남을 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찾으면 만나지게 되는 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발견되어지고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개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 아사 왕의 개혁은 가정에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아사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자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개혁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에요. 나가서는 막 다른 사람들에게 개혁을 외치지만 지금 문제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아가는 왕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키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신학가에서 불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계획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외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아사는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인 이 마아가를 끌어내리는 것이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었고 가족과의 관계에 어려움 또한 겪을 수 있었지만 가장 먼저 자기 삶에 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가족 관계, 정치적인 이득보다도 훨씬 앞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면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어떻다는 거예요? 온전했다는 거예요. 일평생. 누구한테는 조금 봐주고 누구한테는 그렇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대로 그 길로 온전히 행했습니다. 물론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구절이 좀 난해 구절입니다. 앞에는 다 산당들을 폐하고 제하였다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을 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이 유다와 베냐민 영토가 아닌 저기 북이스라엘 지경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완전한 어떤 개혁이 아니라 완전한 개혁인데 그 개혁의 영역이 미치지 못한 곳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인해서 복을 받은 아사 왕은 어떻게 합니까? 18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 또 자기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유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적인 헌신과 실제적인 자기의 행동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유산들 가지고 계신 거 다 하나님의 전에 갖다 바치라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찾고 그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 자신을 찾는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무엇이에요? 19절 마지막에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든 영적 개혁의 시작은 바로 말씀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살의 예언이 없었다면 이런 개혁도 없었을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정한 변화는 즉각적인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듣자마자 아사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나중에 준비가 되면, 지금 건강이 좀 회복되면,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들은 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루고 있는 순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개혁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와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기가 고백한 대로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반쪽 또 하나님 반쪽 이렇게 양다리 걸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나와 함께하길 원하냐?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도 너희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를 버리고 떠나면 나도 너희를 떠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기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